어둠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바뀌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아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아리라며. 나의 갈 잡도록 예수의 노하심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잡아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가. 성령 강하는 우리 하늘로 나갈 때에 영양고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영양고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아멘. 민수기 7장 7절에 1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소래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랄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가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니 그와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의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다.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에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 무거운 짐을 주시는가 했어요. 그래서 최근 한 2, 3년을 주기로만 해서 내게 주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짐을 주시나 묻고 싶었어요. 부신 호르몬이 나갔을 때도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때 네가 아니면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 감당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23년도에 고관절이 부러졌을 때도 그날 새벽에 꼭 새벽기도 때 주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났는데 운동도 다 마쳤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확 잡아 당기는 그 느낌이 들더니 그대로 뒤로 확 떨어지면서 펑 소리가 났어요. 근데 고관절이 완전히 두부 자르듯이 그 정형외과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더 어떻게 이렇게 고관절이 부러지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두부 자르듯 부러질 수 있었을까. 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이런 사람의 진실에 모욕이 당했던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거든요. 며칠을 고민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입을 다물고 그거를 말씀으로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정말 일어서고 싶었는데 견뎠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러시냐고 묻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은 거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고난이 환난이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쉽게 일이 잘 되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재물도 있고 남편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 앞들도 창창하게 근심 걱정이 없이 찾아볼 수가 없이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내 모습을 보니 정말 하찮고 초라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이 하염없이 남편도 자식도 없이 늘 혼자 이렇게 고독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짊어진 이 짐이 너무나 무겁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보면 가난이나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늘 불안하고 되는 일이 없는지 저나 그 사람들을 보면 노력의 대가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내 가문처럼 나도 모르게 우리 조상이 어떤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서 저주가 내려져 있나? 우리에게는 아니 예수 안에 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주가 내려져 있나? 예수님이 나를 떠나버렸나? 왜 이렇게 짐이 무거운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그랬어요. 저주는 어떤 죄라로 조상의 죄라도 열심히 예수 믿는 자라면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없애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성량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주가 성량이 되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성량이 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죄도 알지 못하신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요한서 1장 7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해졌는데 왜 히브리서 9장 11절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영원히 속죄가 되어졌다면 넘어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조상의 3, 4대 죄까지도 속량이 되어지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들 모든 죄가 영원히 속량이 되어 구원받았다는 거죠. 왜 열심히 순종만 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이 드냐는 거죠. 근데 민수기 4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를 한다는 그 사람 수를 쉬는 거예요. 근데 누구?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들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몇 명? 2630명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모든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의 중 다 계수한 자가 2600명이라는 거죠. 교회 기구들을 40년 동안 옮길 때 쓰는 거예요. 성막에 교회를 옮기는 일을 그때는 유목민들은 성막의 해막을 옮겨가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7장 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은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즉 기둥이나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하는데 수레 둘하고 소 4마리를 주었는 이들은 그 수레에 싣고 내리기만 하면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죠. 쉽게 소가 끌고 가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게르손 자손들은 하나님의 일을 같은 봉사를 하지만 같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지만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민수기 4장 42절부터 무라리 자손들의 그 조상의 수를 계수하니까 똑같이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하는 봉사할 사람들을 보니까 그 종족의 수가 3,200명이에요. 모세가 똑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말뚝이나 기둥들, 그 기둥들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그럼 7장 8절에 뭐예요? 무라리 자손들이 무슨 일이에요? 뭘 줬까요? 수레 4하고 소 8마리면 게르손 자손의 2배예요. 그 2배의 소와 수레를 줬어요. 이들도 똑같이 싣고 내리기만 하면 돼. 40년 동안을 한다 할지라도 그 똑같이 싣고 내리기만 하면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3,200명, 2,630명이지만 한 사람이 그냥 싣고 내려고 똑같이 연결해서 끌고만 가도 될 만큼의 그런 가벼운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민수기 44장 34절에서 7절에 보면은 거핫 자손이네. 모세와 아론의 회중의 지도자들이 거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를 하는데 똑같이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데 2,750명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핫 자손도 그렇게 계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9절에 보니까 거핫 자손에게는 성소에 그 지금도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일임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민수기 3장 31절 3절에 보면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서는 기구들과 휘장에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에요. 교회 안에 쓰는 물건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들이에요. 증거계는 법궤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는 뭐예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거예요.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짰지만 안팎으로 그물로 씌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로 지어졌지만 생각을 해봐. 안팎으로 금을 쌓는데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 법궤에는 또 속죄소가 있어. 천사가 두 날개를 딱 펴고 있는 거예요. 혼자는 힘들어요. 4명이 매야만 되는 법궤. 4명이 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걸음걸이도 똑같아야 되고 키의 높낮이도 똑같아야 되겠죠.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은 가벼운 것들을 하는데 소도 주고 수레도 줬어. 그들은 내려고 끌기만 하면 되어졌단 말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틈 봉사를 하는데 이 무거운 짐을 주는 고라손 자손은 40년 동안 수레나 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어깨에 메고 가야만 되어졌단 말이에요. 떡상도 금으로 입혔어요. 이것도 혼자 매기 힘든 상이에요.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고아 자손들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금잔대는 7 금촛대란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 금촛대 역시도 혼자 맬 수가 없어요. 가장 무거운 것들을 전부 다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만 됐다라는 거죠. 제단, 번제단이에요. 우리부터는 강단이겠죠. 강대상이에요. 강단, 그 강대상을 올려놓는 그 번제단은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조각목으로 노수를 싸서 금보다 더 무거워요. 노시, 금보다 무겁다는 거죠. 분향단도 마찬가지 금으로 쌌어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지만 같은 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하고 가볍게 하는데 왜 나는 도대체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이렇게 힘든 직분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가대도 있고, 성가대는 그냥, 근데 성가대도 교회에서 가볍고 그냥 일주일에 주일날 성가 그냥 노래만 그냥 앉아서 부르면 되겠지 하지만 아니거든요. 저도 성가대 봉사를 해봤지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모여서 해야 되죠. 월요일날 저녁에 나오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또 모여서 해요. 여러 번 나와야 돼요. 주차 봉사나도 이렇게 춥고 힘들 때 어때요? 꽁꽁은 그 선을 가지고 성도도 있지. 이 차를 명확하게 예배드리는데 신경 쓰이지 않도록 잘 주차하도록 도와야 돼. 식당 봉사 예배만 드리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음식을 만들고 그 설거지하고 하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서 음식 몇 가지만 해도 설거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찬양 봉사는 어때요? 자기 남보다 일찍 나와야 되고 1시간 2시간 전에 나와야죠. 근데 이렇게 눈 오고 미끄러울 때는 그 미끄럽기 때문에 운전도 잘해야 되고 어찌 보면 그 성도들의 생명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 어때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예배 시간 보다 일찍 나오거든요. 한 1시간 2시간 전에 나와요. 그래서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주일날 이번 주일날은 말씀을 어떤 것을 할까, 어떻게 성도들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줘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기도를 준비를 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가정의 복음화까지 이루어질 중차대한 사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보다 일찍 나오고 늦게 가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져야 될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 짐과 자녀들의 짐까지 다 지어야 돼요. 부모의 짐까지. 결혼하면 양가까지 짐을 져야 되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가정의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도망가지 말고 지켜내야죠. 또 형편이 너무너무나 쪼그라들고 어렵고 힘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정성스럽게 생활비를 쪼개서 내야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도 무거운 짐이 내게 치워졌을까? 근데 왜 나에게 지어진 짐은 이렇게도 무거울까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 때문이죠. 너희는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또 거기에 성경 건축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이 처음 이 다윗에게만큼만 해줬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맞는데 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을까? 너희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는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허락한 사람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솔로몬 그러나 너는 못하지만 너희 자식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생명을 다해서 죽으면서 유언을 한 게 자식한테 성전을 건축해 달라고 그랬어요. 또 이 춥고 정말 힘든 일인데 밖에 나가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게르손 자손의 모라레 가서는 봉사를 해도 수레 싣고 내리고 소가 끌고 가게만 하는 쉬운 봉사를 하는 것만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근데 고아 자손은 늘 메고 다녀야 돼요. 무거운 짐을 메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떤 이는 가정의 선교사로 파견이 돼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인데 부모가 있는데 학부모 노릇을 해야 돼요. 부모 노릇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 짐을 내려놓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려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니까요. 가정 선교사 사명이니까요. 또 교회 편에 서고 목사 편에 서잖아요. 그러면 욕은 바가지로 먹더라고요.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근데 고핫 자손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니까 출애굽기 6장 18절에 보니까 고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요시엘이에요. 고핫의 아내는 나이는 133세였다 그랬어. 유대 사상의 첫 자식이 맨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아므람은 누구냐면 6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모세가 아론이 뭐예요? 고핫 자손. 모세가 어떤 일 했죠? 이스라엘 백성 430년의 종살이 출애굽할 때 지도자의 자리에 섰거든요. 아론은 어떻게 됐어요? 즉 고핫의 손잡거리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갔더니 힘들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더니 모세는 지도자 자리를 주시고 아론은 최초의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직접 내리셨어요. 나의 수구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짐을 다 지고 갔어요. 후손에게는 축복을 주셔서 매일 예배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아론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최초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준 아론의 가문에게 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장정만 60만이라는 것은 제학자들의 의견을 말하는 250만에 350만의 사람이 있는 중에서 아론의 자식 후손들만 싹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는데 태어나면 그 가문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핫의 손자들에게 주어진 이 아론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이 언제까지 들어갔어요? 1500년 동안 이어졌거든요. 누가복음 1장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더라 그랬어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누구야? 세례 요한의 부모란 말이에요. 고핫이 그 무거운 짐을 찾더니 1500년 동안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은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받아요? 출애굽 계시록 우리 성경 마지막 절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삼청청에 가면은 하늘의 보좌 앞에 보좌가 있는데 그 속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더니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행위책이에요. CCTV가 있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속에 감추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그 생명체계와 행위체계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지방 고핫 자손의 그 무거운 자리를 짐을 그를 다 짊어지고 갔더니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편 20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면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해서 아멘. 소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고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렸던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예물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드려진 이 예배와 예물이 다 기억이 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히스기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어요.
나 살려주세요. 좀 더 살고 싶어요.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구하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 앞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한테 행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내 나라를 15년을 더할 거예요. 이미 죽이기로 하나님이 죽이기로 이제 너는 수명을 다했으니 올라오라고 했는데 그거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던 결정을 번복을 하고 15년을 연장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기억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전심으로 진실로 한 사람이 각각이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전심을 다해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어려운 그 현실에도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좌절을 하는 일이 경험을 겪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잡고 뭐 하면 안 되겠죠?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죠. 포기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부신 오름이라 나갈 때 그 충격, 고관절을 부러질 때 그 충격, 모함과 누명을 당했을 때 그 고통에서요.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드려진 그 예물,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주신다라는 게 조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하면서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왔어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구제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해서 성령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고넬료가 이방이지만 구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도왔던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은 뭘까요?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여기까지 온 걸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2장 26절에 뭐예요? 성령의 지시함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지 성령의 지시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절대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우리가 나는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나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날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는 하나님이 꼭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아세 집안을 나에게 지워진 짐이 왜 나에게만 이 무거운 짐을 주시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주실 건가? 나에게 이 고난인가요? 저주인가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할 사람도 있겠지만 고아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는 큰 그림이 그 뒤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짐을 다 지시고 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단지 이 짐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나에게 저주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온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온 세상의 짐을 다 지시고 사니까 온 세상의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만 눈물로 씨를 뿌리며 흘리며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 분명 고통의 때일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린다면 얼마나 환난의 고난의 그 짐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수확을 거둬들일 때는 열매를 거둬들일 때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네게 되어주는 이 불시험이 연단이 너에게 이상한 것 같지만 아니다. 그와 자손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에 받은 바 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모아서 성령에 주셨단 말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자는, 그러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창세전에 택함 받아 지명되고 구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 예수 위에는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근본 번째가 되는 그 주님을 에게 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심판을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그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동안은 도전이, 고난이 끝없이 우리를 앞에 계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파도가 무섭다, 우리가 바다에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파도가 무서운데 바다에 나갈 수 있을까요? 즉 문제가 무섭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그만 여기서 그냥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문제가 무섭더라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도가 무섭다고 바다에 나가, 생업이 있는데 바다에 나갈 수 없다면 그 사람 그냥 굶어 죽는 거죠. 문제가 두렵다고 세상에 우리가 나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겁내지 말고 뭐라는 거, 훈련하고 단련하고 이기는 사람이, 끝까지 이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거는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너희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보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여겨야 되겠죠. 나에게만 이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문제를, 이 파도를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질 것입니다. 생명을 다한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 한 가지 마음에 들지가 않으면 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버려, 원망이 가득 차는 거죠. 왜 그런 행위가 나고? 자기는 신이죠. 완벽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연란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품을 줄도 알아야 돼요. 게르손 사연과 무라리 자손에게만 주고 나에게는 짐을 짊어졌을 때 그 주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품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독을 품고 가면 내가 그 독을 내가 다 먹어요. 그 사람들은 독 먹지 않아요. 정말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심으로 후손에게 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으로 내가 저주받았나?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큰 미래가 핏물이 있음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나를 기억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고 긴 아버지 안에 큰
명품의 가문으로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예배와 예물을 기억하시는 주여, 이 비오고 춥고 눈 오는 날에 교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지시하심이 되어 짐으로 내가 하나님 예배 앞에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은 무거운 짐으로 힘이 들지만 왜 나에게만 이런 짐을 주시나 하지만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짐을 주실런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음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지시로 교환에 있게 하심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은 이 큰 짐을 나중에 후손에게 주시는 명분의 가문 1500년 동안 주실 축복의 씨앗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구원의 물과 11조의 감사의 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거두고 하신 그래도 고통 속에 중지해서 이제는 아프지 않고 하나님 천국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유족들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주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능력의 권능 안에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 주의 사랑과 능력의 무거운 짐이 그 짐을 잘 짊어지고 나갔을 때 모세와 아론의 귀한 축복의 자리로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상해 주셨던 은혜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무거운 짐을 잘 지며 도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그 주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속에 독이 지금 품어져 가는 담겨져 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행음으로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될 수 있는 아름답고 진실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을 머리꼬는 당신의 사랑 귀한 건석들 머리머리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 위에 이 군동 위에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불쌍한 믿음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 위에 이 군동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써질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